다니엘서에 등장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대로 뿌리가 뽑혀서 다른 이방 나라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꿈을 찾아서 이민을 한 세대들이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고생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와 그러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분투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한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절한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과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있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이래 이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전도 언약궤도 제사장도 없어진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패배에서 속국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저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 그러한 질문에 응답을 했던 다니엘이 지난 여름 수련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된 이야기가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의 기록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바로 다니엘서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율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물에 설탕이 녹듯이 이방 제국 속에서 녹아져서 그들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지금의 바벨론의 시대의 그 땅에서도 유일한 주님으로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지 않으셨으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 주인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통치자의 입을 들어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47절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방인 통치자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니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부터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수많은 나라를 패배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그가 정말로 이제는 다시 또 잠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다음날이 돼서 그의 꿈을 한번 해석하고 싶어서 왕실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명령이 있는데, 왕이 자기가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악취미가 또 등장합니다. 자신의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을 보고 해석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을 다 바쳐야 한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지혜자들, 심지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이방의 작은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서만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자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크고 광채가 가득하고 두려운 모양의 신상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며 발은 새와 진흙이 합쳐진 모습으로 한 거대한 신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굴러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데, 그러므로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이 신상이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이 돌이 한 산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리게 하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보다 조금 열등하지만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음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쇠로 된 배와 넓적 다리로 이 은을 대신할 나라가 또 세워집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리스 제국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가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 제국 다음으로 새와 같이 강한 나라고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하는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새와 진흙으로 된 발, 로마 제국 이후의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왕국의 분열과 강대국과 약소국이 같이 있게 되는 이 시대를 지나는데, 그 와중에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쳐부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 다음에 다른 제국, 그 다음 제국에도 또 다른 제국, 그 다음 제국에는 또 강대한 제국, 그 이후의 세대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과 노쇠와 철과 진흙으로 세워진 이 강대한 나라에 비해서 이 나라는 이 돌로 된 인간의 어떠한 손으로 되지 않았던 이 돌로 된 이 나라는 이 신상을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신상이라 하더라도 그저 돌에 무너집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먼지가 되고 그 대신에 돌로 만들어진 큰 산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냥 느부갓네살의 변덕이나 그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방인의 통치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언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왕 중에 왕이라 하더라도
온 세계의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넓은 나라를 이룩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 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서고 인간 영웅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이뤄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그냥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끝나면 페르시아 제국이 생길 거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 그리스 제국이 생길 거고, 그리스 제국이 끝나면 로마 제국이 생길 거고, 로마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이방인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강성해졌다 약해지고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항상 등장해 왔고 새로운 권력자가 또 등장하며 자기들의 입맛대로 본인들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내 마음대로 이것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의 그 다니엘의 고백처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데 있고 인간의 노인에 보이지 않고 더디 진행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오늘 이 이방인 통치자의 꿈을 통해서라도 선언되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의 말씀대로 누구의 손을 대지 않은 돌입니다. 그 돌이 모든 나라를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돌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돌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 옛날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손이 되지 않는 돌, 이런 돌의 역사가 한번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이 건축자가 버린 돌, 어떤 인간도 손대지 않는 것, 어떤 인간도 다시 바라보지 않는 것, 인간이 봤을 때는 그냥 저거 뭔데? 그냥 인간이 봤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밖에 없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 돌에 관한 그 역사가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이 돌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손을 대지 아니한 돌로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인간의 역사가 아담 이래로 반역의 역사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거두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이 모든 나라와 권세를 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부터 그 놀라운 손을 대지 아니했던 그 돌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손을 대지 않는 돌로 신상을 가루로 만드시고 그 돌들이 쌓여 태산을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버린 돌이고 아무것도 아닌 돌처럼 보여도 손대지 아니했던 그 돌이 위대한 일로 하나님은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혀 흠모할 만한 용모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종교와 철학이 완성되는 그 가운데 그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제국의 끝에머리에서 누일 자리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며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되었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했던 그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해 보였지만,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에 관련된 일은 그저 우리가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존경받고 누군가를 돕고 나아가는 착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세상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인생은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가득해 보이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압도할 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상 가운데
우리가 듣고 바라는 복음은 초라해 보이고 손을 대지 않아서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만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금, 은, 동, 철과 같은 신상에 절을 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회와 문화를 이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정한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집중하기 원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을 보았을 때 바벨론을 한번 보았다면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위협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는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벨과 느보와 같은 바벨론의 우상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같은 영웅들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손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떠나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강대국일까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힘의 논리입니까?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의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냥 쳐들어가는 것을 이것은 그냥 힘의 논리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까? 무기일까요? 핵무기일까요? 아니면 경제, 돈입니까? 사회의 문화인 겁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폭풍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나에게 위안과 나에게 진정한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이곳이라면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이 세상의 것이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치워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위대한 일이,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고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사회와 이 모든 영혼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